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오늘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독서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침에 특별히 안혜수 사모님의 글을 통해 은혜 받고자 또 시간을 가집니다. 집중해서 읽게 하시고 안희숙 사모님의 귀한 구령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오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위해서 상담하며 또 이야기를 들어주며 하는 그 정성과 그 애씀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적인 도전과 감화감동 받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에 이어서 우리 97장 기복신앙이라는 글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녀는 몹시 지쳐 보였다. 그리고 몹시 아프게도 보였다. 애처롭고 불쌍하여 연민이 느껴졌다. 사랑해 주고 싶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이불 속에 넣고 그녀의 피곤한 눈이 감겨질 즈음에 고요히 찬송을 불렀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계시고 주 없이 죽기 두려워 밤에도 함께 하소서. 그녀의 감은 눈이 또 한 번 젖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잠이 들었다. 내가 그녀를 한참 지키고 앉아있는 동안 간호원이 맥박과 열을 재러 왔을 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교회에도 나가지 않은지 목사나 친구도 오지 않았다. 물론 남편이 가끔 찾아왔기에 꽃이 싱싱했겠지. 의사가 간호원과 들어왔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므로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하여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3일 후에 찾아갔더니 그는 특수 병실에서 보통 병실로 옮겨져 있었다. 병실에 들어서니 거기에도 꽃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조용히 앉아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몹시 수척했고 거칠하고 노리끼리 했는데 아마도 독한 약 때문인 것 같았다. 내가 간 시간은 면회 시간이 아니어서인지 비교적 한산했고 방문객들도 없어서 밖은 떠들썩했지만 병실은 조용했다. 한참을 묵상하고 조용히 앉아있는데 그녀가 눈을 떴다. 어머나 안 선생님. 나는 반가워서 그저새 손을 잡았다. 그녀는 또 울었다. 나도 고연히 눈물이 나왔다. 눈물은 만병통치약이다. 눈물은 만사의 해결책이다. 그녀는 왜 울까? 나는 왜? 그렇지만 그녀의 울음과 이유 없는 내 눈물은 우리 두 사람 사이를 더없이 가깝게 했고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았다. 눈물은 우리 두 사람 사이를 더없이 가깝게 했고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았다. 안 선생님, 전 죽을래요. 왜 남이 죽겠다는 것을 이렇게 못 죽게 하는 걸까요? 정말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요, 자매님? 목이 아플 텐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나았어요. 말이 자꾸 하고 싶어져요. 말을 하면 살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정말 죽고 싶어요. 왜? 무엇 때문에? 제게 세상은 다 원수예요. 모두 원수들 뿐이에요. 이제는 남편까지도 원수 같아요. 시부모님, 시숙들, 그 권속들, 교회 친구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제 원수예요. 심지어는 우리 부모까지 저보고만 뭐라고 하니 우리 친정집 권속 모두 동창생도 이웃도 모두 원수란 말이에요. 저를 좋아하는 인간은 천재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해요? 죽어 없어져 버리면 저도 편하고 온 세상도 다 시원할 것 아니에요? 그는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진 것 같았다. 더욱이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 더 심해진 것이 아닌가 싶다. 나는 그녀의 기분을 돌리기 위해서 말했다. 꽃이 참 아름다워요. 누가 꽂았는지 정말 아름답고 신선해서 기분이 좋은데요? 그 꽃은 전화로 신청해서 가져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나 저는 그 꽃이 보기 싫어서 안 봐요. 꽃도 내게는 원수인 모양이에요, 선생님. 그녀는 정말 꽃까지도 원수로 보인다는 표정이었다. 왜 죽어 없어지려는 저를 못 죽게 할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지금쯤 깨끗이 이 세상에서 없어졌을 텐데요. 정말 이 세상이 싫어 죽을 지경이에요. 자매님, 나는 그녀를 부르며 침대 곁으로 바싹 나가 앉았다. 그녀는 어디가 또 아픈지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나는 왜 죽지도 못하는 걸까요? 죽어 없어지고 싶은데. 왜?
목이 아파서인지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주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했다. 자매님, 제 말이 들리시죠? 네. 조그만 소리로 천천히 대답했다. 자매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그녀는 잠잠하고 대답하지 않았지만 긍정하는 얼굴이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므로 간구하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도 아시죠? 그녀는 말이 없었다. 내게는 예수님이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었고 나는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도우심은 사실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나 지혜로는 상상도 못하게 세세하게 시원스럽게 기쁨이 넘치게 또 황홀할 정도로 언제나 도와주세요. 나는 그분과 항상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어렵고 괴롭고 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도 염려나 겁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의논하고 범사를 그분께 의지하며 믿으면서 항상 그분과 동거동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을 계속했다. 내가 혹시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할 정도로 급한 일을 당할 때라도 당황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일과 앞이 캄캄한 일도 잠깐이고 곧 아름답게 해결이 되지요. 그래서 나는 늘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산답니다. 제 말을 알아들으시겠어요, 다모님? 네. 그녀는 듣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아는 돈, 지식, 명예, 권력,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지금은 누구나 꺼려하고 싫어하는 노인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사람들의 판단으로 볼 때 불행한 삶이랄 수도 있는 조건들이죠. 그런데 나는 큰 소망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서 때때로 아니 무시로 소리를 높여 찬송을 부른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나는 그의 얼굴 표정을 주시하며 계속했다. 자매님, 나는 천국에 가는 기쁨의 소망이 내 속 가득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뻐서 죽을 지경이에요.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표를 주시며 믿는 사람, 즉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과 항상 같이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마귀는 뭘 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실패하게 하고 망신당하게 하고 나쁜 것만을 보게 하죠. 또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고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을 슬프고 불행하게 만들어 어디서나 무엇이나 폐역, 거역, 반역하게 하고 원수를 만들어내고 결국 죽음으로 유혹해 지옥으로 끌고 가고야 합니다. 나는 또박또박 그러나 부드럽고 잔잔한 말로 한마디 한마디 일러주었다. 그는 눈을 뜨고 나를 보기 시작했다. 나는 힘을 얻어서 말을 했다. 마귀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죽어라. 죽으면 시원하고 죽으면 잊어버린다. 시원할 거야. 언제나 그런 식으로 깬답니다. 사실 육신이 죽으면 영이 더 자유로워지는 셈이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자매님. 당신은 지금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있지만 생각은 얼마나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어? 집과 아이들 생각, 남편과 일들, 시댁의 일들 얼마나 분주 없이 실수 없이 이어지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는 생각하듯이 눈을 깜빡이다 긍정하듯 네 하며 대답했다. 그런데 당신의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육체 때문에 거치거나 제한됨이 없이 정말 자유롭게 되지요. 왜냐하면 육체에는 영혼이 들어가 있어서 자유롭게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했는데 육신이 죽어 그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얼마나 자유스럽고 편해지겠어요. 영혼은 죽는 법이 없어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영혼이 살아있어요. 영생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시니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거하고 예수님이 그 주인이었으면 그래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만 지옥의 주인인 마귀와 함께 사는 지옥으로 갈 수 없지 않겠어요? 나는 그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물론 죽으면 자유롭겠지요. 마치 제한되고 무겁고 괴롭던 짐을 내려놓고 그 때문에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갇혀있던 내가 그 거추장스럽던 육신 속에서 쏙 빠져나왔다 버리는 것이에요.
즉 죽고 보니 자기 육체가 죽은 것이지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육체 안에 갇혀서 제한받았는데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빠져왔다는 거예요. 그녀는 눈을 번쩍 뜨고 열심히 들었다. 내 말을 놓칠세라.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나는 계속했다. 그런데 문제는 거추장스럽던 육체 속에서 나와 홀가분하고 자유롭던 영혼이 되긴 했으나 갈 곳이 어디냐는 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주셨어요. 부자는 호화롭게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는 일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았죠. 영혼을 무시하고 자기 영혼이 있는 것조차 몰랐어요. 매일매일 육체를 따라 마귀가 꿰고 지시하는 대로 살다 죽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그는 너무 놀랐어요. 저 높고 높은 곳에 화려한 천국이 보였거든요. 거기에는 자기 집 뒷문에서 자기가 먹던 찌꺼기를 얻어먹고 살던 냄새나고 병든 거지 나사로가 화려하게 단장하고 영화롭게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거든요. 그는 찬란한 자리에서 기쁨에 넘쳐 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그는 너무 놀라고 기가 차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는 이 타는 불 속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게 보내 이 활활 타는 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내게 보내주사 내 혓바닥을 조금만 서늘해지게 해주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했지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크고 깊은 구렁이 있어서 할 수 없단다. 이 말은 지옥과 천국은 딴 세상이기 때문에 왕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나사로는 비록 병든 몸이었고 거지였으나 영혼이 영영이 타는 진리를 알고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불이 타는 곳에서 다른 곳보다 입속에 있는 혀가 가장 뜨거워 견디지 못하여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애걸하는 것을 보면 그는 죄가 많았지만 혀로 가장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요. 나는 다시 그녀의 눈을 주시하며 말했다. 손으로 도둑질했거나 몸뚱이로 죄를 진 것보다 돈 버느라고 혀를 써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불신하고 신여기는 말로 자랑하고 교만을 떨었던 것 같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하면서 전도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교회 종소리에도 무감각하며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활했기에 온통 불 속에서 유달리 혀가 뜨거워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걸한 것이 아니겠어요? 혀가 불화의 시작이니까요. 혀가 교만과 불신의 표현독으로 쓰여졌을 테니까요. 여하튼 그가 죽어서 깨닫고 보니 너무 세상만 알고 영혼을 무시하고 알려고도 안 한 것이에요. 잠깐 있다가 죽는 60만을 위해 산 것도 기가 막힌데 죽어보니 더는 죽지 못하는 것이랍니다. 안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계속 살아야 되는 영혼이란 말입니다. 안 죽어요. 죽는 것은 육이지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한 세상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지옥으로 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선교사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녀의 눈이 젖는 것을 보면서 나는 말을 계속했다. 어둡고 캄캄한 제약의 우상 숭배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벽촌과 어촌, 무지의 미개국에 목숨을 걸고 주야로 고생하며 심혈을 쏟으며 핍박과 가난과 칼과 죽음의 위험을 달게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꼭 죽어야 하는 육신을 가진 우리는 죽는 날을 알지 못해요. 또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병으로 죽을지, 지진으로 죽을지, 사고로, 전쟁으로 누가 어떻게 자기 죽을 날과 죽을 것을 알겠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할수록 밝아지고 더 확실해지고 강해지는 한편 그 말씀에 등을 돌리고 세상의 영화만 추구하면 천국은 멀고 멀어서 믿어지지도 않아요. 또 더 무서운 일은 자기에게 영혼 있는 조차 믿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세상의 영화와 즐거움만을 절대적으로 것으로 알다가 영원히 가슴을 치며 이를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으므로 각 사람은 절대 자율성을 가졌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주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자유를 택하는 것이니까
이 자유 속에서 영원히 기쁠 것인가 영원히 후회할 것인가는 각자의 판단이란 말이요. 우리는 다 죽어요. 반드시 그러나 안 죽어요. 영원히 끝없이 살아야 해요. 인간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의사가 간호원과 함께 들어왔다. 나는 기도할 시간도 없이 병실에서 나와야 했다.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그 환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 동부와 중부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집회를 인도하느라 여념이 없었으며 그러는 가운데 세월은 또 정신없이 흘렀다. 6년 후 뉴욕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였다. 비가 많이 온 날인데 한 부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7시간을 운전해서 나를 찾아왔다. 신문을 보고 찾아왔다는 부부의 얼굴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 알고 보니 그 부인은 자살하려던 그분이었다. 너무 달라져서 보아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만큼 딴 사람 같았다.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부인은 그 후 태어나여 몸이 건강해지고 신앙도 다시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남편도 돌아오고 아기도 낳고 교회에 충성하다 결국 주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 신학교에 갔다고 했다. LA에서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못했어요. 늘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랬을 겁니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부인을 위해 기도한 부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허영에 빠진 막내딸을 위해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했을까.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했다. 부인은 울먹이며 말했다.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같은 사모가 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기뻐서 주님께 감사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받은 줄 생각한다. 더군다나 목사들이나 성직자들의 경우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참으로 안타깝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물질을 위해 사는 모든 사람과 호의롭고 편리한 인생을 즐기는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주여, 이들에게 우리는 나그네의 힘을 깨닫게 하소서. 이 땅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참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치의 비결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한 챕터만 더 읽겠습니다. 98장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형상을 보지 못하네. 그러나 그 음성 내 곁에 있다네. 나는 아버지의 두 손을 보지 못하네. 그러나 그 손이 날 도우사 날 붙드시는 것 나는 본다네. 나는 아버지의 두 눈을 보지 못하네. 그러나 그 눈이 내 하는 일을 보고 계시네. 나는 아버지의 두 발을 보지 못하네. 그러나 내 앞에 가시는 것 나는 본다네. 나 무엇을 이루려고 애쓸 때 내 형편 다 아시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사 천사를 보내어 이루시는 것 나는 본다네. 나 쓸쓸하고 답답할 때 주님의 넓은 품에 날 안으시는 것 나는 본다네. 아,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하나? 나 아버지 없으면 가슴이 벅차오르네. 눈물이 쏟아지네. 자랑스럽네. 담대해지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읽고 내일 이제 99장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안희수 사모님을 통해 귀한 한 영혼이 변화된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우리 이야기를 봤지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 더 일하시는 시간과 물질을 쓰면 하나님 받으시고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희수 사모님의 귀한 글을 통해 영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또 적절히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큰 상급이 되는 것임을 믿나이다. 역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모인 한 명은 한 명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가 또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또 박예자 집사님 9시에 수술합니다. 수술 잘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의사 선생님 그 손을 붙잡아 주사 그 어느 때보다 수술 잘 하실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걱정하고 애쓰러 병원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평안함을 주셔서 믿고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저녁에 우리 수요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